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시편 46편 새벽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것도 또한 다윗이 아니고 고라의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궁정 악사죠. 예,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어려움에 그 힘든 그러한 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쭉 시편 40편 초반부터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두려움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마음 다스림이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실 때는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는데, 그렇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할 때, 모신다고 하면서도 온전치 못하게 우리 눈에 바라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릴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아주 절망 중에 깜깜한 밤을 갑니다. 그런데 새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고,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날이 밝아지는 건 우리는 알죠. 아이들도 압니다. 예, 누구도 압니다. 갓난아기들도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알고 밥을 달라고 젖을 달라고 우는 것처럼 누구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왜 어리석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거기에 속해 있는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겠죠. 밤중에 밤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막 찬양을 하면서, 제가 어린 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이 이렇게 많지만 한 30-40년 전에는 깜깜하죠. 벌써 어두워지면 10월일수록 더더군다나 시위가 뭐가 그나마 달이 떴을 때, 그래서 정말 보름달이 정말 친구였었어요. 길 갈 때 달이 밝으면 아주 시야가 너무 은빛이죠. 이 전기불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 노래도 부르고 또 주일학교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길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조금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1절에서 3절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환난은 조금 길이가 사람에 따라 긴 사람도 또 짧은 사람도 비슷한 상황에서도 많습니다. 그 무게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끝나요. 언젠가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것.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래서 문이 열릴 때가 있으면 문이 닫힐 때가 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문을 닫을 때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징조를 보면서 아이고 말세야 말세, 그 소리들 입버릇처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는 두려운 걸 몰라요.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일상이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무심하게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에 쓰나미가 올 때도 그죠? 예보가 계속 있어요. 일기예보가 있고 틀릴 때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러다 보면 확 쓸고 지나가고, 그 높은 빌딩들도 다 묻혀버리고, 그죠?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준비도 없이 순간 무너져서 그냥 그 물살 속으로, 아니면 그 빌딩의 건물 속으로 그냥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정말 평안이 지금 있죠. 조용하고 그런 일이 없고 일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날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뉴스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가까이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몇 번을 바꿔들고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작은 접촉적 하나가 뭐가 잘못 맞아 떨어지면 나든 소리가 나질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좀 있습니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 흘러서 그 물이 성전을 적셔줄 때, 또한 우리 마음바닥을 적셔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탁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접촉돼서 하고 깨달음이 왔을 때 누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 그거 깨달았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45장 어저께 묵상하면서 그 왕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인이 노래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로다. 그렇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 우리가 주석도 좋고 그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것도 좋지만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정신이 시끄럽고 뭔가 바쁜 일이 있고 쫓길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리 읽어도 그냥 글자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 있을 때는 그냥 읽기만 해도 맞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그 왕을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7절이죠. 45장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시인이 그 왕을 바라보면서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뭐를 깨닫고 생명을 깨닫고 느끼고 또 오늘도 뭐 무섭고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은혜를 끼치셔서 내가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쁘게 뛰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46장에도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안에도 성전이고 이 교회도 성전이고 그런 이곳에서 우리가 뭘 하면서 말씀 속에서 기쁘게 뛰어놀 때 하나님의 성소가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에게 한 시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내로 인해 그 성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끊겨도 생명서의 샘이 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기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에게 정말 동지였던 사람이 오늘은 적이 되고 내가 너를 언제 알아? 왜 나한테 그래? 너 필요 없어. 가. 이렇게 박대를 당할 때가 너무 많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고 또한 내가 세상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제까지 좋아하고 막 높여주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나의 그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등 돌리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 10편 46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새벽을 기다리기만 하면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시와 때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악에 의해 어두움만 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 반드시 보인다라는 것.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멈춰라. 그 자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멈추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멈추지 못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우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니야? 뭐 죽으면 어때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잠자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자면서는 편안하게 가장 편한 자세로 잠자리에 들죠. 어떤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정말 없는 사람이나 잠자리가 없어서 정말 쪽방을 쓰는 사람도 잠자리가 없어서 어디 지나다니는 통로에 그냥 신문을 덮고 자는 사람도 벤치에서 자는 사람도 잠잘 때는 가장 내가 편한 자세로 자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깬다라는 것. 언제요? 휴식이 끝난 새벽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받아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휴식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솟아나서 피어난다라는 것.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말하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참으면 돼요. 죽을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 크리스찬들 어려움이 처해지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죠. 문제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것.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 말 있죠. 용트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적이 공격을 하다가도 그죠? 짐승들이 그런다면서요. 도망을 가고 할 때 쫓아오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떨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먹혀 죽는다는 거죠. 암이 걸렸을 때 그죠? 나 암 걸렸어. 그 사실 자체로 벌써 생명이 반 이상 포기하고 죽는 거야. 암은 죽는 거다. 암은 못 고치는 거다. 그 마음 때문에 죽는 거죠. 거기서 내가 살 거야. 난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사는 쪽에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언제 암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암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랬던 간증들이 많죠. 하나님 일 끝까지 그냥 하나님 일이나 하다가 죽을 거야. 어차피 죽을 거. 막 그래가지고는 하다 안 돼.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또 가진 재산도 다 없어지고 결국은 손 들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열심히 섬겼더니 그러다 내가 죽을 거야. 6개월 안에 당시 생명은 6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느덧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세월이 그렇게 흘렀더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돌아간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은 또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애쓰다가 노력하다가 너는 이제 그만 쉬어라. 사실은 세상에서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스럽고 고난의 연속들. 그 속에서 잠깐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잠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다 한정하게 정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기쓰고 그러다 보면 내 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죠. 내 마음에서는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거 아무리 억울해서 호소를 해도 아무도 다들 바쁘거든요. 다들 안 돌아보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모든 직분 가진 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죠?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선하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돌보는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레위인은 아닌지 내가 제사장은 아닌지 유대인은 아닌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한다는 내 아이한테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 아이는 너무나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절박한데 바빠. 아우 왜 그래 자꾸. 이렇게 해서 아이를 떨쳐버려서 아이에게 상처를 줄 때도 수시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거듭거듭 반복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있고 의롭다 칭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와서 야훼의 흔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행하셔서 적을 그 땅을 황무지로 하나님께서 변해버리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을 준비시키시고 삽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뭐만 하면 준비만 하면 된다. 뭘로? 기도로. 어린 소녀가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산이 깎여 나가버렸더라. 그런 게 어딨어. 그건 기적이지. 그런데 기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눈 감았다 자다가 눈 뚝 뜨면 딱 어디로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너희들 충만하게 살아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지혜로 그저 많은 분명히 이기들을 만들어서 산이 깎여 평지가 되고 그곳에 사람의 살 보금자리들이 만들어지느라고 그 높은 산 그 학생이 꼭 그 산을 넘어야 학교를 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산이 이제는 평지가 되고 길이 나고 차가 다니고 그 차를 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뭐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애쓰고 벗어나려고 하면 점점 조여져 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다면 새벽을 기다리십시오. 작은 손전등으로 새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찬란한 태양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복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에게 못자국과 상처를 창자국 보여달라 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만지게 하여 주시고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만져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너 그거 안 믿고 안 보고 믿으면 더 복돼. 마음 끓이지 말어. 그 말씀이세요. 의심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맞아. 내가 한 말이 맞아. 알고 있지 않니? 꼭 눈에 보여야 되니. 손전등 그거 아무 햇빛이 비치면은 우리 헤드라이트 불 낮에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찬란한 태양이 비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 환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환락 받은 자만이.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죠. 그래서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밤에 불빛 속에서만 그게 태양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새벽을 맞지 못하고 죽죠. 일 중독에 빠져서 죽고요. 돈 중독에 빠져서 죽고요. 명예 중독에 빠져서 죽고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 가운데서 이래서 기뻐해야 된다.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동토오는 새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은 누군가가 오겠지 하며 기다립니다. 혹시나 기쁜 소식 안고 오지 않을까 막연한 기다림. 오지 않을 줄 알지만 그래도 기다려봅니다.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의 뒷모습에서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 죄송하고 미안해졌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정말 또 죄송하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 악인이 악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품어주겠다. 누구처럼? 탕자처럼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46편
1절에서 11절 한번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삶이 흔들려 바람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